성경책 중에 민수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끝도 없는 숫자들, 지루한 인구조사, 이런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의 원래 이름이 광야에서였다는 걸 알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맞아요. 진짜 수많은 이름이랑 숫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지루해 보이는 목록 뒤에 실패와 믿음에 관한 두 세대의 아주 극적인 드라마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미스테리를 풀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라고 부르는 이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진짜 원래 이름은 뭐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민수기라는 제목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랑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인구조사, 즉 숫자를 세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였습니다. 민수기랑 광야에서. 어떠세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건 이 책이 단순히 사람 숫자를 센 기록이 아니라 광야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기나긴 여정의 이야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광야가 대체 뭘까요? 그냥 모래만 있는 텅 빈 사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서 광야는요, 거의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부족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에서 인간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대한 영적 드라마의 무대인 셈이죠. 자, 이렇게 무대가 어떤 곳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이 무대 위에 선 주인공들을 만나봐야겠죠? 민수기는 아주 대조적인 두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갈렸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두 세대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에 보이는 이집트 탈출 1세대는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음을 맞이해요. 하지만 오른쪽 2세대는 달랐습니다. 부모 세대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책의 구성이에요. 1세대가 반영의 대가로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성경에는 딱 5장으로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자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 지루한 징벌의 시간보다는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섰는지에 집중하고 싶었던 거죠. 민수기 뒷부분을 읽다 보면 좀 뜬금없다고 느껴지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이라는 다선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2세대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어느 날 이 여성들이 모세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주 당돌한 요구를 해요.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저 가나안 땅, 거기에 우리 아버지 몫의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욕심 많은 사람들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이건 탐욕이 아니었어요.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린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이미 내 손에 있는 현실처럼 여기고 권리를 주장한 거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들의 행동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민수기 저자는 이 슬로브핫의 떨들 이야기를 그냥 아무데나 넣은 게 아니에요. 2세대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이 이야기를 배치하면서 봐라, 2세대가 바로 이런 믿음의 세대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겠죠. 사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광야 여정이랑 똑같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은 그 중간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최고의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3가지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교훈을 줍니다. 1세대는 왜 실패했고 2세대는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1세대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눈앞의 고통에만 집중하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 그 어려움에만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땅의 유산을 요구했던 슬로우밧의 딸들처럼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혼자 떨어져 나간다는 건 그냥 죽는다는 말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냥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진을 짜서 거대한 공동체로 움직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건 바로 이 위험한 길을 서로 붙잡아주면서 함께 안전하게 가라고 주신 생명줄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이건 광야 생활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광야는 내 힘, 내 계획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아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하죠. 광야는 바로 내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소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광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면서 완벽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의미심장하죠.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순종의 시험에 실패했죠. 이스라엘 1세대는 신의 광야에서 믿음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실패의 장소, 광야로 직접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인류가 계속해서 넘어졌던 바로 그 시험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예수님의 승리가 그냥 예수님 개인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한 승리였다는 거죠. 우리의 대표 선수로 나가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고 우리 희망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 와,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실패가 바로 이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강력한 이정표라는 걸 발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다시 바로 당신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광야 여정에서 지금 당신은 어디쯤을 걷고 계시나요? 과거를 돌아보며 불평하는 1세대의 길에 서 있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딛는 슬로프와 세 달들과 함께 걷고 있나요?